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귀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맛보아 알고 또 누리며 살아감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저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은혜로만 숨을 쉬고 은혜로만 오늘도 견디고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히 듣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순종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고 기쁨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다시금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욥기 이제 한 두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욥기 우리 몇 번, 10년간 몇 번 묵상을 했죠. 한 세 번째 제 기억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역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고통당하는 동안 이렇게 친구들과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매도를 당하는 억울한 이 말을 듣는 동안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도 욥하고 상관없는 이 리워야단 같은 사람에게 뭐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짐승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는가? 40장 우리 어제 묵상했던 40장 5절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반은 포기고 반은 약간 그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욥이 이제 아유, 제가 뭐라고 주님께 말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진짜로 제가 뭐라고 주님께 말하겠습니까? 이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말이 이제 없을 만큼 다 했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지. 말 끊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먼저 말씀하시지. 왜 우리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탁 끊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우리가 할 말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먼저 열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나 보다. 너는 못 깨달았지만 내가 이런 재앙을 내려서 너를 돌아오게 한 것이니라.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죠. 늘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보통 질문하고 방황하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진 후에 그 다음에야 세미한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었죠.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누었던 이세벨 왕비가 그 서슬이 퍼런 정말 칼을 휘두를 때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날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신없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내가 너 구해준다 그랬잖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그냥 토닥토닥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엘리야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때는.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니까 하나님 제가 특심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막 계속하죠. 억울해가지고 분이 차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특심했습니다. 근데 저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7,000명은 딱 7,000명이 아니라 완전한 수 7과 완전한 수 1000이 모여서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7,000명을 남겨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너 말고도 아직 남아있단다. 그러니까 너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움직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왜냐? 그전에는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욥의 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어떻게 이 친구라는 놈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해서 그 말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것조차 다 없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때 그 묘하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픈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좀 단단해진다고 할까요? 오히려 그전엔 굉장히 힘든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단단해지고 들을 준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게 그게 울분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전에까지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면 너무 슬프고 막 억울하고 분노가 차고 내가 전부 해야 속이 시원하고 안 그럼 불안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할 준비가 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인정할 준비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보통은 아프면서 혹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실패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욥도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리워야다는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악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악어가 입에서 불을 뿜지는 않죠. 이제 처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한다는데 악어가 입에서 불을 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악어가 입김에
입김에서 숯불을 지핀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악어가 비슷하긴 한데 이 악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바이어선이라고 해서 고대의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바다 괴물 내지는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의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어떤 존재,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어떤 존재,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끔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내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피조물, 한낱 피조물도 이길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이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내용이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는 전부 욥을 탓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욥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하면서 전부 회개해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너는 죄인이라서 이렇게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얘기였고, 하나님은 그냥 리워야 라단을 볼래? 내가 만든 악어를 볼래? 뭐 이렇게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욥이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네요.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42장에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시는 방법은 아주 신묘막측하죠.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냥 딱 보여주시고 끝나요. 여봐, 저 리워야단 한번 볼래? 내가 만든? 그리고 얘기하자. 보여주시고 그냥 딱 끝납니다. 보고 얘기하자. 여봐. 그러고 딱 끝나요. 그리고 욥이 그냥 딱 인정하고 욥기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설득 방법과 인간의 설득 방법이 그렇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 말로, 사탄도 그렇죠. 사탄도 우리 그냥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실체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실체를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진짜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겉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과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세상의 본질, 그리고 실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선하신 뜻,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미워하시지 않아. 미워하신다면 아들의 생명을 주실 리가 없어. 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죠. 난 망했어. 하나님 날 미워하셔. 아니,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날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지금 이것은 그냥 잠시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 시험일 뿐이야.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체, 본질,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장차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이 연말에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또 새해를 함께 힘차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 하나도 다 알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을 십자가 밑에 돌아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이 연말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욥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고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믿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임직식 있습니다. 또 새로 세워질 우리 시무중직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월요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나심과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계속 좀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